오늘은 가능하면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값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밥값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응답 능력과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밥값을 하지 않고 먹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밥값도 하지 못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식충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옛날에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밥값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밥값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을 축내는 사람인가? 밥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밥값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밥값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밥값을 하고 싶어도 밥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우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흔히 가서 뭐 몸으로 뭐를 해서라도 먹고 살면 되지 왜 저러고 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전까지는, 물론 지금도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그 저보다 뭐 몇 살 많지 않은 한 15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중학교를 가야 할 나이인데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 와서 식모살이를 하던 그런 누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입을 덜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도 그것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노비가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비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비가 되었느냐면 집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뭐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의 집에 가서 노비로라도 살 수 있으면 뭐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밥 한 끼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밥 한 그릇을 준다라고 하는 것, 식탁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밥값을 하느냐 밥값을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연히 영상을 하나 보는데 아주 짧은 쇼츠의 영상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고시촌이나 대학가에 가면 식당들 중에, 모든 식당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식당들 중에 필요한 양의 식사보다 조금 남게 그 식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당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뭐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책을 사고 또 방값을 내고 하면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없는 학생이 어느 날 와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에게 언제든지 흔쾌하게 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식당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짧은 쇼츠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하는 권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되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나오죠. 사냥의 소질이 있었던 에서는 하루 종일 밖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뭐 사냥감을 잡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지쳐서 당장에 쓰러질 것처럼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피곤해서 막 이제 집에 당도했는데 음식을 하는 맛있는 그런 냄새가 밀려오고 그래서 그 죽을 쓰고 있는 우리가 보통은 팥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팥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죽을 쓰고 있었고 그것이 붉은 색깔을 띠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으로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참 엉뚱하게도 먹을 것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도 참 이상하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에서도 참 이상합니다. 그냥 형제들 간에 죽을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죽을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장자권을 넘기라고 하면 에서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대답하고 죽을 한 그릇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에서가 더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더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에서가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장자의 권한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누가 봐도 야곱의 잘못이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당장 쓰러질 지경인데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다고, 그것을 네가 장자권 주면 내가 그거 한 그릇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형의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후에 야곱 또한 자신에게 되돌아온 그 밥값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을 같이 거처하다가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곱이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라헬을 마음속에 연모해서 이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외삼촌 이 라반이 옳거니 하고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7년 동안 삭슬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내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7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원했지만 또 이 외삼촌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순서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네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7년을 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한테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에게 14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나의 삭슬을 받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제안을 하지요. 양이 태어나게 될 터인데 얼룩이 진 양들만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식소들과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계산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오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공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는 남의 사정을 봐줄 여지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인력시장과 같은 곳에 나가게 되지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지요. 근데 마지막 1시간이 남았을 때도 가서 봤더니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와서 일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제 셈을 하게 되지요. 모든 일꾼들에게 언제 왔느냐와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인간이 아니면 한 가족이 최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쫄쫄 굶고 굶주린 배를 붙잡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액수가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저시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느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밥값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려면 우리에게는 더 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려면 그 사람들에게는 밥값을 한 것만큼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것이나 받아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형태,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 고파서 참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처럼 비참해지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시간을 일했던 6시간을 일했던 8시간을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한 인간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이 크냐, 그가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냐, 그가 맡은 역할이 높으냐 낮으냐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함, 존귀함,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거의 대부분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독특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꿈을 꾼 듯 이렇게 그 짧은 시간들 동안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천국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꿈에서나 있을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매 주일 아니면 모임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는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라는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도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사느냐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 사회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을 부자 대 가난한 사람들의 구도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어집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자들은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게 되면 갈등만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새로운 질서를 따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잠깐 꿈결처럼 있었다가 사라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 때에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이 땅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빨리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은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질서에 따르는 삶이 있고요.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질서로 교회 안과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새로운 질서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황홀경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밖에 나가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구제나 말로 하는 전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것,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에 따르니까, 야, 내가 교회를 가면 뭐하냐, 내가 세상의 질서대로 여기서 사는 것이나 교회 안이나 밖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나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굳이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사실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땅을 팔라고, 그리고 땅 판 것을 교회에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돈도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강요가 되거나 이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것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참으로 그것이 커다란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이전에 내가 이것을 내놔야지만 누군가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대로 그저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다 쓰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내가 내 것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놓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도저히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순간순간이라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만남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